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같이 318장 순교자의 흘린 피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장 순교자의 흘린 피가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역사 속에 펼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가 항상 맡기었다. 초대교회 영원히는 이어받아 충성하고 하민들의 값진 인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알아가자. 유시 항상 방방 걷고 복음으로 꽃피우며 땅끝까지 육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자. 상구손자 성령 있게 할렐루야 자수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며 그 나라의 들림받아 주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자, 오늘 나누게 되신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 31절. 저번 주에서 두 번째 연장해서 나눕니다. 우리 29에서 31절까지 하죠. 하지만 두 번 전체 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으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베드로가 여쭈어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갖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갈 때 모두 부족함 용서하여 주옵시오며 오늘도 은혜롭고 충만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오며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약하고 무역하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중하게 창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시고 귀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올 때에 아버지 또한 100배, 1000배의 그러한 우리들에게 믿지 않을 때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공급함이시며 또 영생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통한 영생으로 인해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귀한 것들 주님께 순교할 때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또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자존감과 우리에게 또 이 땅에 100배의 유대감과 성도 간의 유대감과 채움과 그리고 또 영생의 평안함을 주심을 또한 감사하며 귀하게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나 현재에서도 어려움 겪고 있는 또 자매이시자니 그 영혼을 돌봐주셔서 평안하게 무사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오며 할공교회 또한 이 나라 교회의 큰 하나님의 제목으로 영적 일꾼으로 귀하게 삼아 주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100배 자꾸 100배만 생각하네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여서 그 목숨을 잃을 때까지 다 헌신한 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채움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자 먼저 우리는 그런 100배의 그런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순교자의 피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학교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터툴리안의 유명한 그 말씀이죠. 유명한 그의 명언이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명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핍박자는 망하고 순교자는 흥하고 영생하리라. 자, 이것이 뭐 선거하고 관련이 없을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절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그러나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또 거꾸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또 먼저 되리라.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러나가 아니고 되는 원래 지금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핍박자 그런 나중된 자 무가치한 자죠. 그런 무가치한 자는 오히려 망하고 순교자는 나중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순교자는 흥하고 영생을 하게 되어서 먼저 된 자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직접적으로 또 연결이 있고 의역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툴리아는 아마 화형을 당해서 순교한 자이고 또 유명하지는 않지만 숨겨진 그 여성 노예 블란디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은 여인인데 어떻게 블로거의 카페에서 로뎀나브라는 그 카페지기님의 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죠. 그분은 벌겨벗겨 십자가에 달리고 맹수에 놓이며 살껍질이 벗기고 석시에 달궈지며 후에 소에 치여 순교당한
이 피는 최고로 가치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가 흘린 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는 그를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 그런 로마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어떤 감동을 받았던 일을 감당하였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강의 29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자,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현상입니다. 저도 처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시 형제에게 제사를 안 지낸다고 매우 위험한 싸움을 하고 아버지와 큰 소리를 싸우고 집을 나가는 등 험한 기약이 실제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실제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저와 같이 큰 핍박을 견뎌내고 무난하게 그냥 화해하고 서로의 믿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사모분들의 간증을 보면 정말 죽었다 깨어날 정도의 살벌한 핍박을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부모를 버리지 않고 나중에는 화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있겠습니다. 큰 오빠가 삽자루로 배 기절시키고 장사 지내기 전 큰 언니가 와서 살려내고 또 독약을 먹여 무당 어머니가 죽이려 하고, 어떤 아들은 결혼식 날도 찾아오지 않는 무당 어머니가 계시고 딸을 베어 죽이려는 아빠도 계시고, 그러나 대부분 이 기억은 아뜻한 기억일 뿐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제물이 되시어 모든 이와 화해하도록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님을 끝까지 전도하며 어느 형제 자매와도 지금은 다투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가볍게 핍박을 당하는 케이스입니다. 기독교 국가 미국의 도움으로 좋은 선교의 투항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와 진화는 북한을 선도로 하는 불신 마귀와 이만희 같은 사이비 협작군 이슬람 마귀는 마음에 드죠. 참으로 강하게 마귀가 역시하는 것을 봅니다. 이미 그 지역들은 마귀의 깃발, 사단의 비죠. 사단의 세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좌우편에 젖는 날개 6개의 실화으로 가장 강하여 하나님을 피조물 중 가장 닮은 최강의 찬양 전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타락하여 그 교모함과 간사함은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성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순교하듯 나갈 때 우리가 받는 복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충만함, 만족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존귀한 자존감과 이 땅의 성도들 간의 끊임없는 공급함의 유대감과 죽음도 우리를 절망케 못하는 최후의 영생의 평안함입니다. 핍박 속에 있지만 불신자들과 달리 자존감과 유대감과 평안함은 그들의 타의 주종을 불허합니다. 관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자존감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또한 모든 것을 내려오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최상의 크리스찬끼리 유대감을 가지죠. 마가복음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요한복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요한복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도. 사도행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시 하나님의 피를 따라 나눠주며. 디모데전서 선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물질을 혹시 보는 분들도 크리스찬 중에 많을 텐데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 간에
선교하는 또 나눠지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최상의 평안함인 것이죠. 로마서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갑자기 누군가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 로덴나무 카페지기님의 글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는 자존감과 유대감과 평안함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유익을 얻는 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합니다. 순교자들 핍박의 그런 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뎀나무 카페지기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경기동인에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터툴리안의 글귀가 새겨진 비석이 있다. 교회 역사가 62시의 기록에는 블란디나 장애인 여성노예가 새벽부터 밤중까지 왕자에게 분양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 병사들은 블란디나를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고 굶주린 맹수를 풀었다. 그런데 맹수는 그녀를 걸떠보지 않았다. 병사들은 그녀의 피부를 모두 벗겨내고 채찍질하고 나서 불에 달군 족시에 올려놓았다. 만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상처 입은 몸을 왕수 오래에 내동댕이 치자 정난 왕수들에게 들이받쳐 그녀는 순교했다. 숨지키고 지켜보던 그리스도인들은 블란디나의 죽음에서 야유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목격했다. 슬퍼하던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다. 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다시 새겨본다. 관련구절, 사도행전.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참 신학교에서 잘 같이 않았던 숨겨진 그런 블란디나의 그 순교의 피 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에 이런 피가 있었고 그를 죽이는 바울을 향한 그의 기도가 있었기에 바울이 변화되고 교회에 를 세우는 큰 역할을 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에 놀라운 관련 구절들이 있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기도 하며 을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욱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지적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함의 궁핍과 언론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상과 동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쨌든 이 핍박자들이 영생을 받는 것은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명언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마귀고 북한과 이슬람직은 누구 하나 불에 맞서려는 자가 없습니다. 목숨을 다해 김일성과 마호메트를 위해 목숨을 각오하는 마귀 병사들만 우글거리기 때문입니다. IS 만행을 보아도 여성을 멸시하는 것만 보아도 낙후하는 이슬람을 봐도 이슬람은 그 일에 군대나 현대에도 똑같이 동참하며 이 악을 옹호하고 이 악행을 일부러 모른 척 부인하며 가족이라도 참시해버리는 악인들입니다. 북한 사람도 김일성 3대의 끔찍한 정치병 수용수를 하면서도 3대 부자를 집단 경배하는 광신도 집단이며 자기 한 목숨을 버려 김일성 3대 중 하나만 제거해도 자신도 순교자 바늘이 들고 3천만의 북한 주민이 차도 누구 하나 순교하며 나서지 않고 여전히 김정은을 경배하기를 즐겨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현지 답사를 다니며 수많은
군인들이 김정은 근처에 손을 들게 하고 가까이 오게 해도 순교자의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고 정반대로죠. 거짓 광신자 이슬람 기밀선교들의 무시한 일은 교회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실 민감한 사안이지만 무당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이 무당방언이 교회의 만연을 지적하는 정도는 매우 희박합니다. 순교자일 정도입니다. 예. 이를 지적할 지식과 지혜도 성도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들의 침묵은 교회의 타락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교회 병든자를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조만간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무당방언 타파 콘텐츠를 모두 모아 무당방언 치유 지식 목록을 제 유튜브 활동교회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기 보시면은 재생 목록이 나오죠. 아마 제가 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까지 무당방언을 지혜와 지식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나 그것 좀 모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번 주에도 말하였듯이 그러나라는 그러나라는 헬라어대는 그러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하십니다. 기존의 해석은 잠시 있고 실험의 해석을 봅니다. 지금 가치 있어 보이는 자는 무가치하게 되고 무가치해 보이는 자는 가치게 된다. 순교자의 피로써 모든 이게 조롱을 당하는 성도들은 멸시를 받아도 나중에는 그 나라를 복음으로 이는 승리자로서 가치 있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이슬람의 북한에 있다면 그 피의 토양이 충만히 가득하였다면 김일성과 마호메트 같은 사이비 광신도 협작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 순교자의 그 지역에 피가 없으므로 지금 가치 있는 성도들은 다 사라지고 무가치한 우상 숭배자들만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지하교회나 모습도 있겠죠. 이슬람 북한의 지혜로운 자들은 다 멸시를 받아 재거당하고 무식하고 나를 말아먹을 불황당들은 그들의 참모 세력으로 부드러운 머리로 같이 나를 말아먹어 하마스와 이란 북한같이 세계 골칫거리 나라가 된 것입니다. 쓰지도 못할 행먹이로 주민이 다 굶어 죽고 메카 우상을 향해 죽을 도가 매일 절하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다 망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그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의 주특기는 인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북한을 굶어 죽기, 이슬람 마귀에게 절하기라는 망할 주특기가 인생이 전부라는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힌두교 신이죠. 예, 깊이 받침이 없습니다. 원래 잘못 적었네요. 힌두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무가치한 인생의 주특기는 수똥치기가 전부입니다.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다니기의 목적이 무당이 하는 무당방언이 최고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설교 듣다 보면은 이제 신앙의 성장할 단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당방언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점점점 성숙할수록 여러분들은 무당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그게 마지막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위험하고 무가치한 어떤 목사님 바알 숭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무가치함은 전이 되어 교회의 만연한 병리적 역기능 기현상 알바키 목사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은 굉장히 무당방언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기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심려 막직하게 실수대로 창조하시나니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창조의 언어를 두셨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실수의 언어를 무시하고 하나님 경배의 언어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무질서한 언어를 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병이 들고 무가치한 무질서한 존재가 되었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오며 순교자의 피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주님께서 명하신 질서대로 앞장서게 이끌어 도와주시옵소서. 질서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